할렐루야. 자, 오늘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4절까지를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4절까지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4절까지 다 찾으셨는지요? 낭독하겠습니다. 소리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주 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생명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이름을 믿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 앞에 모여왔습니다.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이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후로도 영원히 주님 안에서 옳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시옵고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을 간증하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믿음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흑암 속에 사는 만민들에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그들에게 전할 수 있게 하시옵고 그와 같은 전도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주의 종의 입술에 허락하시사 알기 쉽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이 말씀을 듣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더욱더 깊이 주의 성령과 더불어 동행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길이 준비되어지고 또 열릴 수 있도록 이 예배를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아직 어렸을 때만 해도요. 한국인들의 평균 수명이 70 이하였습니다. 60대 정도였습니다. 한국인들의 평균 수명이 말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그 평균 수명이 굉장히 높아져서 80을 넘겼습니다. 지금은 100세 시대라고 하는 말들이
유행하지요. 지금은 100세 시대라고 해서 100살까지 사는, 이것은 한 사람, 두 사람의 소원이 아니라 흐름이 벌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균 수명도 벌써 몇십 년 전보다는 20년 정도나 더 늘어났습니다. 예전에는 60살이 될 때 그것을 환갑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이 사람은 살 만큼 살았다. 앞으로는 언제 죽어도 된다. 수명이 60이기 때문에 60까지 살면 이제는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혹시 들으신 적이 있는지요? 수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죽음을 준비하는 수의, 즉 죽은 분들을 입히는 옷이 있지요. 네, 그것을 수의라고 합니다. 한국말로 수의라고 하죠. 시체에게 입히는 옷. 이것을 미리 준비를 합니다.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60대가 되기 전에 이미 미리 그것을 준비하고, 그리고 자신이 죽고 난 뒤에 붙일 수 있는 그와 같은 무덤터 이와 같은 것들도 준비합니다. 왜냐하면 60이 되면 이제 언제든 죽어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환갑이 되었을 때에도 60까지 산 것에 대해서 축하하죠. 예전에 사시던 분들은 지금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데요. 최근 분들은 무슨 60대가 수명이냐, 60은 청춘이라고 요즘엔 얘기하는데, EMC 교회를 보니까요 60대부터 청춘이 시작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야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해가 안 되겠지요. 그러나 제가 나이가 든 이 목사님이 어렸었을 때에는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60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 당시에는 60 전후 60까지 살아도 살 만큼 살았다. 더 이상 후회가 남지 않는다. 라고 생각들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 60 전에 죽어도요, 그것을 빨리 죽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그랬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에는 60대 전후에 죽으면 너무 빨리 죽었다라고들 말합니다. 왜냐하면 100세 시대를 지금 준비하는 시대이니까요. 자, 그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러나 요즘 시대에는 사람이 100세를 산다는 게 아무렇지도 않게끔 되었습니다. 평균 수명이 80을 넘겼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환갑 때에 수의를 준비하지 않는답니다. 지금은 환갑이 되면 대부분의 일터에서는 은퇴를 준비하지만, 그러나 제2의 인생의 출발이다. 은퇴 후에 인생을 출발하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60대 혹은 70대가 되어도 여유를 즐기고 또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찾아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지금은 열심히 노력하면, 바르게 운동하고 노력하면 실제로 100세를 사는 시대가 되었으니까요. 예전에는 이것이 이렇게 사람이 100세를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못했을 때 준비하지 않았던 일들.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는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100세 시대를 준비를 하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영적으로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그가 이전에는 믿었던 자가 아니었지요. 오히려 사도 바울은 이전에 예수를 믿는 자,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연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믿음도 없었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단의 한 분파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세상에 살려둘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다. 이단의 종파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교회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죽이고 핍박하는 일에 마음을 두었고 실제로 가담까지 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크리스찬이 되고 예수님을 믿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한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을 믿었던 자들을 다 죽이는 일에 찬성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전혀 그 삶의 방향이 틀렸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읽었더니 이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을 알기 이전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많은 것들, 당시 사도 바울이 살던 시대에서는 정말로 사회적으로 그는 유복한 자였습니다.
그는 뛰어난 가정에 그와 같은 환경에서 태어났고 그의 학문은 놀라웠으며 그는 나면서부터 이스라엘의 백성이었고 베냐민 지파의 출신이었고 믿음에 있어서는 바리새인 중에 일원이었죠. 구약 성경을 정통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당시에 이스라엘인이면서도 헬라어도 정통한 사람이었고 그는 뛰어난 재능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두뇌도 뛰어났습니다. 그는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모든 면들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뛰어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가 얻고 있었던 그 모든 좋은 것을 그가 예수님을 알고 난 뒤,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는 그가 예수님을 알기 이전에 자신이 누리고 있었던 것을 무엇으로 말하고 있습니까? 먼지와 티끌 그리고 배설물처럼 여기고 그것을 다 버렸다. 다 버렸노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배설물이란 무엇입니까? 먼지와 티끌은 무엇입니까? 한때에는 내 집에 있었던 것 그리고 내 육신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지점에 이르렀을 때 더 이상 불필요하게 된 것, 쓰레기가 되고 그것이 배설물이 되어 여러분, 쓰레기를 계속 집에 모아두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있으면 손들어 보십시오. 배설물을 계속 몸 안에 담은 채, 체내에 담은 채 내보내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쓰레기는 냄새가 나기 전에 빨리 버려야 하는 것이고 배설물은 그것이 체내에 남으면 독소가 되기 때문에 빨리 배설해야죠. 아낄 게 없다는 겁니다. 아까울 것이 없습니다. 저와 같은 것들은 미련 없이 버려야만 합니다. 오히려 배설하고 난 뒤에는 시원하다 하고 좋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교회를 핍박했던 그 바울이 그가 크리스찬이 되고 난 뒤에는 그 전에 자신이 누리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마치 배설물과 같이 아무런 미련 없이 스스로 자원하여 그것을 다 버려버리고 그것이 시원하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렇게 좋았던 것들, 세상에서는 가치 있었던 것들을 왜 그것을 먼지와 티끌처럼 여기고 배설물처럼 버렸을까요? 예수님을 만나보고 예수님을 받고 보니 예수님 안에서 그의 눈이 열린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그 전에 그가 손에 얻었던 것들이 전부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지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것을 바라보니 결국은 아까울 것이 없이 버려야만 할 배설물과 같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미련이 없다는 겁니다. 더 이상 내 집에, 내 안에 놔두어서는 안 되는 것, 할 수만 있거든 빨리 정리하고 버려야만 하는 것,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좋은 것이며 시원해지는 인생이 된다고 사도 바울은 스스로의 판단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얻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 인정을 받기 위하여서 예전에 얻었던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버렸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얻는 것이 그 전에 자기가 얻었던 모든 것을 다 버리고라도 좋은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로 발견되어지기 위해서, 즉 자신이 크리스찬으로 불리워지는 것, 혹은 여러분들이 동경 EMC의 성도다, 혹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고 불리워지는 것, 이렇게 하나님 앞에도 인정을 받고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지금까지 내가 세상에서 얻은 것을 다 버려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더 좋은 것이었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그 예수님을 아는 고상한 지식이 자신의 눈을 밝게 해주었다는 겁니다. 세상의 것이 얼마나 먼지와 같고 허무하며 배설물과 같은 것인지 보이지 않았던 세계를 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비교해 보니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발견되어지는 믿음의 삶이 지금까지 내가 손에 얻었던 것들을 미련 없이 버려도 그것이 더 고상하고 더 좋은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즉, 이 고백은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이, 예수님 안에 발견되어진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운명을 극적으로 변화시켜 놓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오늘날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도 너무나도 귀하며
또 중요한 성경의 구절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사도 바울과 같이 극적으로 진실로 바뀌어지고 변화된 사람들은 사실 그렇게 예가 많지는 않지요. 사도 바울은 신약 시대에 있어서 가장 모범적으로 그의 삶이 완전히 성화되고 변화되어진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에서 10가지가 완전히 바뀌어진 사람이었죠.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사도 바울의 인생이 이렇게까지 극적으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왜일까요?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옳다함을 인정받는 그 삶을 살기 위하여 지금까지 자신이 소망했었던 것들이 결국 허무한 것을 깨닫고 배설물과 같이 다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교회의 핍박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누군가를 죽이는 일에 가담해 본 적 있으십니까? 마삼지상 이외에 그런 분 있습니까? 자, 마삼지상은 예전에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간증을 해주었으니까요. 2사람을 죽이는 일에 가담했는데 미수에 그쳐서 형무소에 복역하다가 예수님을 만났죠. 마삼일상이 스스로 간증한 말씀이니까요. 그런데 자, 마삼일상 이외에 사람을 죽이는 일에 가담한 적 있는 분 손들어 보십시오. 자, 죄를 묻기 위해서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없으시죠? 그렇습니다. 웬만큼이 아니면 사람이 누군가를 실제로 죽이려고 생각도 잘 하지 않고요. 실제로 죽이려는 일에 가담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요. 어떠한 사람이었냐면 예수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의 이름이 아직 사울이었을 때 그 사울은 크리스천을 핍박하고 그들을 죽이는 일에 가담했었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때에 자, 이 사울 청년 사도 바울이 아직 사울이었을 때 그 청년의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저는 아무리 제가 나쁜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군가를 죽이는 일에 찬성하는 그런 마음은 마음의 구석에도 조금도 없습니다. 저 자신 또한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저를 나쁜 사람을 생각한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너무 저 목사님은 너무 엄격해 혹은 너무 무서워한다 할지라도 저는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눈꼽만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그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사람을 죽이는 일에 찬성했던 사람이었고 자, 오늘은 크리스천들을 붙잡아서 다 형무소에 넘기기 위해 다메섹으로 올라가자라고 하여서 다메섹 석상으로 갔지요. 그곳에 사는 크리스천들을 전부 다 결박하여는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서 그들을 감옥에 넣는 것이 그의 임무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들이 항상 그의 실제 평상시의 삶이었습니다. 평상시 그런 삶을 살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옛날 일본의 순사들 그리고 한국의 헌병들 딱 하면 무서운 이미지가 있죠. 사람의 과오를 발견하면 체포하고 끌고 가고 개처럼 사람을 체포해서는 끌고 다니고 자, 그런 무서운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국의 옛날 헌병들보다 혹은 일본의 옛날 순사들보다 더 험악했던 사람이 이 청년 사울이었다는 겁니다. 그는 왜 그런 일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는 크리스찬의 말을 듣는 것만으로도 소름 끼치게 싫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크리스찬들은 세상에 살려두어서는 안 되는 존재들이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크리스찬들에 대한 그 감정이 그리고 그 편견이 굉장히 나빴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크리스찬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적대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사렛의 예수를 아는 한 분파일 뿐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분파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을 죽여야만 한다라고 하는 편견까지 가지고 있었고 그는 크리스찬들을 모두 자신의 원수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사울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이제는 알기 위해서라면 내가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도 옳다 인정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알게 하기 위해서는 내 모든 예전의 것들을 다 버려도 그것이 배설물과 같이 여길 뿐더러 그것을 버리는 것을 오히려
소망한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까지 바뀔 수 있을까요? 그가 다메섹 석상에서 그의 삶 가운데 일어났던 하나의 사건이 그의 눈을 뜨게 하였고 그의 인생을 극적으로 순식간에 바꾸어 놓는 계기가 되었지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여러분 믿고 계시죠? 물론 안 믿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직 안 믿으십니까? 혹은 입으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사실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구원주로서 잘 믿고 있지 않는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내 입술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있고 내 몸은 교회 안에 있지만 아직도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이 왕이 되지 못하시고 왜 하나님이 되지 못하셨는가? 왜 마음으로부터는 그 하나님을 순종하지 못하는가? 그것은 오늘의 이 바울과 같이 극적인 예수님과의 만남이 교제가 없었기 때문이지요. 오늘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다메섹 석상에서의 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 사건은 무엇인가? 그가 크리스천들을 다 체포하기 위하여서 다메섹으로 향해 올라가고 있을 때 의기양양한 모습으로 다 잡아 끌어들여서 체포하여 감옥에 넘기기 위해서 의기양양한 모습으로 올라가던 때에 얼마나 당당하게 의기양양하게 걷고 있었겠습니까? 사리에 차올랐었겠지요. 죽이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그와 같은 이 바울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 그런데 그러했던 그에게 갑자기 하늘에서 한 줄기 빛이 내려오는데 그때는 대낮이었는데 저 태양빛보다도 더 밝은 빛이 하늘에서 그 사울을 향해 내리쬐어진 순간 그는 땅에 쓰러졌습니다. 마치 내동댕이 쳐진 것처럼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이 일어난 것이죠. 태양보다도 더 밝은 한 줄기 빛이 하늘에서 그를 내리쬐고 그는 그 압도적인 권위 속에서 아무것도 볼 수 없었고 압도적인 그 권능 앞에서 땅에 내동댕이 쳐지듯이 쓰러졌습니다. 그 순간 몸은 죽은 자와 같이 되었고 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으며 어떠한 저항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고 압도적인 권능 앞에 무너졌고 그 의기양양했던 모습은 간데없이 이 사울이 말입니다. 갑자기 너무나도 세상에 가장 약해진 자가 되어 가장 탄력한 사람처럼 탈진한 사람처럼 입을 벌려 이런 말을 합니다. 아직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있었는데 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주여라고 외칩니다. 왜냐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아니고서는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순간 그는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졸릴 때 누가 한번 머리를 탁 쳐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오 주여라고 하겠습니까? 뭐야? 누구야?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졸려서 졸고 있는데 누가 뒤에서 머리를 팍 친다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심하게 오히려 예를 들면 누군가가 여러분을 하늘 위로 들어 올렸다 합시다. 그러면 주여라고 하겠습니까? 자, 때릴 수는 있어도 갑자기 올라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 순간 올라가거나 이런 일이 일어나면 주여라고 외칠 수도 있겠죠. 즉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느껴지는 감각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사울이 그 다메섹 석상에서 느꼈던 것은 주님이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이 모든 것들은 모든 것의 권능자, 모든 것의 주가 아니고서는 이렇게 아무런 힘도 없이 압도적인 능력 앞에 쓰러질 수가 없다. 즉 이런 분은 주님밖에는 안 계시다. 자, 예수님과의 만남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아직 이분이 예수님이신지 이분이 부처인지 여호와이신지도 아직 몰랐을 때이죠. 그런데 아직 그 이름도 모르지만 이분은 주님이 아니고서야 이런 힘이 일어날 리가 없다. 이런 권위와 이런 권능은 주님이 아니시고는 일어날 수가 없다. 그런데 그분이 진실로 누구인지를 아직 몰랐습니다. 이분이 여호와이신지 부처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오 주여,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 한번 뒤에서 제가 한번 해드려 볼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여가 아니라 이놈 하겠죠? 사도 바울은요,
이런 압도적인 역사는 주님이 아니시고서야 일어날 수 없다. 그러나 이분은 과연 누구시인가? 그는 아직 예수님을 몰랐을 때 주여라고 그분은 주다, 주인이다 라고 인정하고 맙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압도적인 권능 앞에서 주여라고 외칩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합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가 외쳤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는데 나는 너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이다. 네? 크리스찬들을 핍박하고 박해했었는데 그 예수님이 당신 앞에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그는 크리스찬을 핍박했을 뿐인데 예수께서는 사도 바울을 향해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을 괴롭힌 것은 결국 예수님을 괴롭힌 것과 마찬가지다 라고 지금 느끼신 분들은 회개하십시오. 아멘. 우리 옆 사람 한번 얼굴 봐주시고 앞으로는 당신을 괴롭히지 않겠습니다. 옆 사람이 안 계십니까? 인사를 나눌 옆 사람이 안 계십니까? 앞으로는 당신을 예수님처럼 섬기고 사랑하겠습니다. 당신을 미워하고 당신을 핍박한 것은 결국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핍박한 것이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당신을 예수님처럼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래 그렇게 좀 해 라고 하지 마시고 그래 나한테 그렇게 좀 해 라고 하지 마시고 나도 당신에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도 당신에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알겠지? 나한테 좀 잘해봐 라고 하지 마시고 나도 당신에게 잘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요. 한 방에 항복했습니다. 그를 단 한 번에 무너뜨릴 수밖에 없었던 그 놀라운 권능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주님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의 주인 되시며 크리스찬들이 믿고 있었던 바로 이분이 크리스찬들의 주인이시며 또한 세상의 주인이시며 또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안 것입니다. 그분은 하늘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리우셨기 때문에 하늘에서 그 음성이 들려왔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그 음성이 들려왔고 하늘에서 한 줄기 빛이 내리쬐진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 예수님은 내 마음에 계시죠? 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게 말하는 분은 아직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입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지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자국을 그대로 가진 부활의 육신을 입고 하늘의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역사하셨고 성령님은 영으로서 역사하십니다. 전혀 그 역사하심에 있어서도 그 사역에 대해서도 그 내용이 틀립니다. 자, 사도 바울은 원래는 그가 사울이었을 때, 그가 아직 청년이었을 때 그는 눈을 뜨려고 했죠. 눈을 뜨고 싶었지만 이미 그 빛으로 인해 눈이 어두워진 채 한순간에 순식간에 벌어진 사건을 통해 그는 눈이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 사리에 불타오르던 의기양양하게 크리스찬들을 다 잡아 쳐 넣으려고 했었던 사도 바울, 즉 그가 아직 사울이었을 때 순식간에 한순간에 눈이 보이지 않게 되었고 일어나도 방향이 어디인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알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사울을 단 한 번에 압도하시고 굴복시키시고 항복시키시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순종하도록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버려도 아깝지 않을 정도의 믿음으로 순식간에 바꾸게 해주신 이 주님이 바로 그분의 이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진실로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을 진실로 만나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변화가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뿐일 때에는 삶 가운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과의 살아있는 만남과 체험이 있으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극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왜 변화가 일어나느냐? 내가 싫은데 그 능력에 압도당하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궁시렁궁시렁 오늘도 해야 되나? 오늘도 수요일 예배 가야 되나? 이런 얼굴이 아니고요. 이제는 스스로 자원하여 스스로 자발적으로 소망하고 예수님께 나 자신의 삶의 모든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께서는 주님이시니까 그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가장 귀담아 듣자.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니까 그분을 가장 섬기자. 예수님은 생명의 아버지 되시니까 내가 영원히 살기 위해서 먼저 내가 주님 앞에 연합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으로 이것이 싫어서가 아니라 이제는 내 마음속에 소망이 생기고 그렇게 하고자 하는 소망이 생기고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 가게끔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거짓말이 없이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과의 교제가 있고 사귐이 있으면 이것은 사도 바울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세상 만민에게 모두 적용되어지는 이야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자 원하시는 분은 아멘으로 주님 앞에 진심으로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오늘은요. 내 옆 사람을 보지 마시고 내 옆 사람이 믿는 예수님을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 안에 바로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신지 혹은 성령이 내주하시지만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서 내가 섬기고 있는지 이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해 주시는데 내가 이분을 위해서라면 세상의 모든 것도 먼지 티끌처럼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는지 이와 같은 마음이 내 안에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러면 틀림이 없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못하게 된다면 그것은 아직도 실제적인 예수님과의 사귐이 없었다는 것이겠죠. 모양뿐이며 형식적으로만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겠죠. 생각하고 있고 알고 있고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뿐이지 실제로 하나님으로서의 그분, 왕으로서의 그분, 나를 죽음과 멸망 안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살려주시는 하나님으로서의 그분, 그 예수님과의 만남이 아직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세상의 것이 내 삶 가운데 우선이 되고 우선순위가 되고 그것이 배설물처럼 여겨지는 게 아니게 되는 거죠. 일단은 먹고 보자. 일단은 내 영혼을 사탄이 갉아먹는다 할지라도 일단 이것은 해보자라고 하는 생각들이 아직 남아있다면 그것은 살아계신 예수님과의 진정한 체험이 만남이 아직 없었다는 것일 겁니다.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되십니까? 사도 바울이 변화되었던 것은 기분, 감정, 이와 같은 수준에서의 것이 아니었지요. 그의 삶 자체가, 그의 행위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정반대로 바뀌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바뀌었습니까? 세상 안에서 그의 자랑거리였던 것들, 그의 좋아하던 것들을 그냥 버리기만 한 게 아니죠. 이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명령을 쫓아 그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때로는 굶주림에도 처하고 며칠이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면서도 그 안에서 기뻐하며 찬양하고 어느 날에는 강도를 만나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빼앗겨도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파하면서 강을 건너다가 죽을 뻔한 것도 수십 번이요. 맹수에게 맹수를 만난 적도 여러 번이요. 사람들에게 돌로 침을 받은 것도 여러 번이요. 핍박이 있었고 박해가 있었고 그런데 바울은 육적으로는 견딜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이 있었죠. 더 이상 이 사람을 때리면 이제는 죽을 것이다 라고 할 정도로 맞은 적도 있었습니다. 완전히 탄력 상태가 되었어도 자, 더 이상 때리면 죽을 것 같으니 그냥 내버려 두자 하고 길가에 버렸는데 시간이 지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기력을 주셔서 다시 그가 일어나 또 예수님을 전하게도 하셨고 상상할 수도 없는 핍박과 박해가 있었습니다만 형무소에 갇혀서 결박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최고로 기뻐하는 이것이 나에게 최고로 기쁜 일이다 라고 쉬지 않고 서신을 쓰면서 여기저기 교회에 서신을 쓰면서 신자들을 격려하고
믿음을 불어넣었던 그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에게는 눈에 병이 있었죠. 그는 육신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평생 그 육체의 가시로 인해 고통을 당하였지만 3번 기도했으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죠. 사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이 가시로 인해 내가 교만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내 믿음에 있어서는 오히려 나를 강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며 어찌되었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멋진 일인가를 밤낮 없이 전했던 사람이었죠. 자, 이것은 예수님의 여러 많은 의미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그는 다른 사람들보다도 많이 경험하고 체험하였기 때문입니다. 6년여 전에 신바시에 우리 교회 예배당이 있었을 때입니다. 어느 날 밤에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얘야, 너는 너의 교회에 보내어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르쳐라. 한 번 죽고 그래서 지옥도 맛보고 천국도 가보고 지옥도 가보고 다시 깨어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 사후의 세계를 보고 온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났을 때 어떻게 살겠느냐. 즉 지옥을 보고 온 사람은 지옥을 보았기 때문에 지옥 가는 삶을 스스로 그만두지 않겠습니까? 천국에 가본 사람은 얼마나 그 천국이 아름다운지를 알기 때문에 그 천국에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 세상에서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마치 그 사후의 세계를 맛본 것처럼 그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깨닫고 하늘을 바라보고 살라고 가르치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모르고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기 때문에 세상의 것을 바라고 세상의 것을 소망하지요. 누가 말입니까? 크리스천들이 말입니다. 아직도 천국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고 지옥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있고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를 아직 모르고 있고 예수님 그분을 얻는 것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더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로 좋은 것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한 번 죽어서 천국도 보고 지옥도 보고 온 사람처럼 그 영적 세계, 그 사후 세계를 보고 완전히 안 사람처럼 자, 그렇게 한번 보고 세상에 돌아왔다면 그 사람의 삶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할지 보고 온 사람들은 알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믿음 생활을 그와 같이 살라 그렇게 가르치라고 하셨습니다. 즉 영적 세계를 확실히 아는 사람으로서 살라고 너무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할 수만 있거든 믿음 생활에서 한 발짝 뒤로 물러나고 싶고 너무 깊숙이 들어가고 싶지 않고 어느 정도 일정한 거리를 두고 싶고 그렇게 되는 이유는요. 예수님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1년여 정도 지났을 때에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어느 날 밤 꿈을 꾸었는데요. 방이 하나 있었습니다. 천장 바로 밑에 서랍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벽장이 있죠. 벽장. 천장 바로 밑에 벽장이 있었는데요. 제가 그 벽장 그 틈에 손가락을 걸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이게 떨어지면 큰일 나는데 굉장히 힘들게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상태였습니다. 조금 유단하면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한쪽 부분을 지탱하고 그래서 이 벽장 문을 어떻게든 열자 해서 열었을 때 벽장 안을 들여다보니 그 벽장 안은 캄캄했습니다. 완전히 암흑이었는데요. 그 암흑이었던 벽장 안에서 목이 잘려나간 즉 머리 부분만 있습니다. 그게 마네킹이었는데요. 여러분 마네킹이라는 것은 생명이 없는 가짜죠. 마네킹이라는 것은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는 있으나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는 있으나 가짜입니다. 생명이 없죠. 더더군다나 온전한 마네킹도 아니고 목이 잘려나간 마네킹이었습니다. 그 목이 잘려나간 마네킹이 그
흑암 속에 있는 겁니다. 제가 그것을 본 순간 이게 흔들거리더니 제 눈앞으로 쓰러져 버렸습니다. 목이 잘려나간 마네킹이 서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제가 있는 쪽으로 쓰러지는 겁니다. 생명이 없는 게 제 앞으로 쓰러지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내가 세상에서 원하고 소망했던 것은 목이 잘려나간 마네킹과 같이 헛되고 헛된 진리가 아닌 가짜였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 당시 한국으로 귀국하면 한국의 어느 대학교에 교수 자리가 확정되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저에게 꿈을 통해 보여주시면서 제가 소망하고 걸어왔던 길들이 결국은 생명이 없는 가짜였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만일 제가 대학교 교수가 되어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유유자적하게 인생을 산다 합시다. 그것이 삶 가운데서는 성공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는 결국은 생명이 없는 헛된 것이라는 겁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그런 삶을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예수님이 아닌 그 위의 것들은 사실은 언젠가는 없어지고 말 가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인생을 대학교 교수로서의 길을 버린다는 것은 목이 잘려나간 마네킹을 버리는 것과 결국 똑같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배설물과 같이 세상의 것들을 버렸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통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 버릴 것의 정도와 차이가 다를 뿐이지 그 버리는 것에 우리가 세상에서의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의 내용이나 모양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결국 세상에서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은 가짜라는 겁니다. 지금은 이때 언젠가는 사라질. 지금 제가 한국에서 1월을 가르치는 교수님들을 지금 찾아봐도요. 제 동문이나 제가 아는 분들이 40여 명 정도 교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모두 저를 보고 제가 그 길을 포기했을 때 목사의 길을 걷기로 결심했을 때 저를 보고 망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제 영의 눈이 열리기 전에 그 길이 저에게 가장 적합한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안성맞춤, 딱 맞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대학에서 제자들을 가리키는 것은 저의 적성 중 가장 맞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1년에 3분의 1은 방학이니까 쉴 수 있고 1년에 3분의 1 정도의 아이들 가리키면서 유의제작하게 보내는 일이 내 적성에 가장 맞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영의 눈으로 볼 때 사실은 생명 없는 마네킹 결국은 헛된 것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를 만나고 난 후 제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길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버렸고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길,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는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을 때 저는 아멘 했습니다. 한국이 아닌 일본에서 죽기까지 예수님을 전하라고 하셨을 때 저는 5분도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이 운명의 길을, 내 인생의 길을 결정하는데 5분도 필요 없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의 5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아니, 인생의 1분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동경역에서 신칸선을 타보면은요, 시간대로 출발을 했다 할지라도 30초만 늦어도요, 못합니다. 신칸선 못한다는 겁니다. 30초만 늦어져도 예정된 시각에 30초.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려올 때에 천사장의 호령 소리가 들려올 때 자다가 일어나 보니 많은 크리스찬들이 없어지고 나는 이 땅에 있는데 아직 그날인 거죠. 아직 해가 떠 있고 아직 시간이 24시간 지난 게 아닌데 모든 게 바뀌어버리는 바로 그것도 5분, 1분 혹은 1시간 혹은 이 하루가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바꿔 놓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늦게 왔다 하는 것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늦게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약점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늦게 만났다는 것이, 내가 이제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이 결국 내가 그만큼 세상에서 살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요, 나는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나는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저게 너무 무거운 요구를 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것은요, 내가 늦게 왔으니까 살살 해주세요라고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만큼 생명에 늦어졌으니 빨리 내가 예수님을 빨리 알고 빨리 예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고 빨리 내가 주님을 알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라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교회 천천히 하게 해주세요. 너무 깊이 처음부터 그렇게 하게 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것은 모르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위험천만한 것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늦게 나온 게 결코 자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두가 구원받을 때에 나는 이제 왔으니까 하고, 예를 들면 내가 물에 빠졌는데 구조대가 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는 제일 늦게 물에 빠졌으니까 먼저 물에 빠진 사람 구해 주십시오. 저는 제일 늦게 빠졌으니 제일 늦게 구조해 주십시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독교를,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종교의 하나로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그런 감각을 가지는 겁니다. 나는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천천히 하게 해주십시오라거나.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냥 종교 중에 하나도 아니고요. 예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여태까지 그것을 모르고 왔었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만났다면 나면서부터 헤어졌었던 진짜 내 참된 아버지를 다시 만난 일이 되니 주저할 게 뭐가 있습니까? 누가 말려도 더 가야죠. 너는 오지 마 해도 가야죠. 너는 천천히 해 라고 해도, 왜? 내가 지금 이제서 내가 아버지를 만났는데 왜 나보고 천천히 하라고 하냐고, 왜 나보고 찬찬히 하라고 하냐고. 내가 지금 아버지를 만나야겠는데,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유괴 아버지라면.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아버지이시고 우리를 만드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분과 다시 만나는 건데 무얼 주저를 하겠습니까? 나는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천천히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아직 본격적으로 그분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러니 마음이 뜨거워지질 않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처럼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난다면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혹은 믿음 생활 적당히 하는 사람들이, 혹은 세상의 일들이 너무 바빠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 사람들이,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만일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난다면은 갑자기 바뀌게 되겠죠. 저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별로 열심은 없었습니다. 제가 대학원생이었을 때 아직 학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 동안 1시간도 공부를 잘 안 했습니다. 8일 동안 예를 들면은 술 마시고 담배 피는 일은 열심히 했고요. 전 장학금을 받았기 때문에 받은 장학금이 없어질 때까지 한 달, 2달 동안 계속 먹고 마시는데 다 소비했습니다. 부모님에게 보내드리지도 않고요. 먹고 마시고 노느라고 너무 바빴습니다. 즉 공부할 시간이 없었다는 겁니다. 먹고 노느라고. 그래서 저는 사실 공부를 너무 적당하게만 했습니다.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 머리만 의지하고 어떻게든 되니까 적당히 하지 뭐. 잠깐 공부하고 해도 그때는 통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공부에 있어서는 많이 게을렀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맨날 제 머리를 때리면서 넌 언제 공부하냐? 너는 공부도 안 하면서 왜 맨날 성적이 좋냐? 라고 친구들이 저를 질투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종으로 부름을 받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지금의 기억으로는 단 하루도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나를 위해서 무언가를 즐기고 내 육신의 안식을 얻기 위해서 무언가를 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 항상 긴장하고 있고 항상 기도하고 있고 금식을 하고 있고 1년이란 한 해 동안 대체적으로 365일 가운데 150일 정도는 금식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먹는 게 싫어서이겠습니까? 아니요. 먹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 먹고 마시는 걸 저는 원래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왜 생활을 절제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믿음으로 내가 만난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아니하고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발견되는 자가 되고 싶어서 사도 바울처럼 내가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발견되어지기 위해서 진짜 크리스찬이다 라고 옳다 인정함을 받기 위해서 골로새서 3장 9절의 말씀처럼 참된 종이다. 너는 참된 크리스찬이다. 너는 참된 믿는 자이다. 라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조차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을 정도로 그런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대부분의 시간들을 여태까지 저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놀기 위해서 보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 대부분의 시간을 예수님을 위해서 삽니다. 밤에도 잠자리가 불편할 때는 그대로 잠을 청하지 않고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밤 12시에 자려고 누웠는데 불편할 경우에는 금세 일어나서 또 기도합니다. 기도하다 보면 새벽 3시가 되고 새벽 3시까지 기도하다가 근데도 또 졸리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1시간 반이라도 기도 안 하면 또 새벽 기도 시간이 되니까 아예 잠을 안 자면은 체력적으로 지금은 힘이 들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자자 해서 1시간 자고 깨어나고 새벽 기도 다시 드리고 이런 시간들이요. 일주일만 봐도 굉장히 많습니다. 중간에 하나님이 깨우셔서 기도시키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피곤이 쌓이지가 않고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도 없습니다. 저는 점점 더 가면 갈수록 제가 건강해짐을 느낍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 안에 있을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을 소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지난번에 주님께서 또 저에게 보여주시는데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는데요. 이 엔진이 로켓 엔진이었습니다. 오토바이의 엔진이 아니라 자동차 엔진이 아니라 로켓에 달리는 엔진이었습니다. 이 엔진 소리가 대단했습니다. 큰 굉음을 울리면서 달리는데 쌩 하고 달리면서 그 속도가 최대한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는 낼 수가 없는 스피드 최대치의 스피드를 아슬아슬하게 달리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있었던 오토바이나 차가 저를 추월하려고 따라오는데 그래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달렸더니 순식간에 그 추월하려고 했었던 다른 그 차들이나 오토바이가 금세 또 보이지 않게 뒤로 멀어져 버리고 결국은 전부 제가 다 추월하고 달렸습니다. 이 꿈은 무슨 의미일까요? 영적인 흐름을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길은 영적으로는 이렇게 달리는 길이다, 달리는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볼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니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세상입니다. 지금 부활하셔서 살아계시며 내게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으로 인해 살고 그 주님으로 인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기 위해서 이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자, 그렇다면은 무엇을 위하여서 자신의 인생을 사용해야 되길까요? 정말로 영원히 내 삶이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을, 지금 내 육신의 체력을 투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힘을 소비하고 투자한다면 그러면 진짜 의미에서 언제 예수님을 만나겠습니까? 진짜 의미에서 자,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우선순위가 자연히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자연히 하나님을 향해 있게 되기 마련입니다. 무엇을 생각해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내 생각대로 행동하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아,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께 먼저 여쭤보고 먼저 기도하지요. 늘 의식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고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자연히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아는 자였습니다.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믿음 생활을 오직 달렸습니다. 오직
나는 달리노라라고 말하죠. 사도 바울은 그 제3하늘 하나님의 낙원까지 본 사람이지요. 하나님이 그를 제3하늘까지 끌어올리셔서 그는 말할 수 없는 비밀을 보고 온 자였습니다. 그 나라를 보고 온 사도 바울은 눈의 병을 고쳐주지 않으셔도 감사였죠. 육체에 가시가 있는 게 오히려 나 자신을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나를 치고 교만치 않게 하는 것이라고 깨달았습니다. 세상에서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이 세상에서는 가난해도 좋고 부자유해도 좋다는 겁니다. 지금 내게 있는 이 신앙을 지킬 수만 있다면 말입니다. 왜일까요? 내가 본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알았고 그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보았으며 세상에서 계속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로 옮겨지게 될 것을 알았기 때문이지요. 자, 우리 카츠미 형제가 하와이를 갔다 왔는데 어떠셨습니까? 일본보다 더 좋았습니까? 일본보다 더 좋았다면 하와이로도 옮겨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가보니까 얼마나 좋은지를 알았죠. 어떠십니까? 저 또한 몇 번이나 예수님께서 제 꿈속에서 저와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그러다가 꿈에서 깨면 세상에서 눈을 뜨는 게 너무 싫었습니다. 세상에서 눈을 뜨는 게 너무 싫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세상은 쓰레기 소각장보다도 더 냄새가 나는 곳입니다. 사실 이 세상이 눈을 뜨고 싶지가 않고 차라리 눈 감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쓰레기가 너무나도 더러우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너무나 황홀한데 세상으로 돌아오려면 숨이 막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그 순간 너무나 낙담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꿈에서 깰 때 내가 다시 이 세상에서 눈을 떠야 되는구나. 그게 때로는 좌절이고 때로는 낙담입니다. 내가 아직도 이 세상에서 또 살아야 되는구나. 세상에서 눈을 뜨는 게, 세상에서 또 하루를 사는 게 싫을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나 아름다운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제3하늘을 보고 왔지요. 하나님의 낙원을 가보았기 때문에 병이 있어도 감사였고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건 치유하여 주지 않으시건 상관없었습니다. 그는 주님 안에 그가 있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 오직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가 인정받는 것에 대해서 그는 감사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그것이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나는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라면 나는 세상에 미련이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멘 할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들도 아멘 할 수 있으십니까? 미지근한 마음,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믿음이 만일 내 안에 있다면 오늘부터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정말 극적으로, 예수님을 실제로 삶 가운데 만날 수 있도록. 그러면 그 순간 모든 것이 녹아버릴 겁니다. 내 주위에 있던 모든 것들이 녹아버릴 겁니다. 의심도 사라질 것입니다. 이 세상을 향한 소망도 그것이 얼마나 헛되고 소용없는 것이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배설물과 같은 것을 내가 예전에는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그렇게 내가 그것을 손에 쥐고 내려놓지를 못하고 이것을 그 변기에다 쏟아 버리고 물을 내려서 슉 하고, 여러분 예를 들어 배설물을 변기에서 화장실에서 배설물을 보시고 난 뒤에 아이고 소중한 것 하고 물을 내려보내지도 않고 그걸 끌어안고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대소변을 끌어안고는 아이고 이 좋은 것, 아이고 이 좋은 것, 이거 따로 떼어놓아야지 라고 하지 않죠. 그런데 실제로 크리스찬들이 세상의 것을 그렇게 끌어안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크리스찬들이 결국은 배설물과 같이 버려야 될 것들을, 그 버려야 될 세상의 것들을 끌어안고는 쥐고 내려놓지 못하고 아깝다고 하는 그 모습,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열심으로 공부하는 분들 혹은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혹은 시몬서 목사님처럼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신다면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 이 세상의 것들이, 예를 들어 내가 열심히 노는 것에도 열심히 했다 할지라도 오히려 저보다도 혹은 사도 바울보다도 더 열심으로 믿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무언가에 열심을 낼 수 있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잘 모르니까 예수님 앞에는 차갑지도 덥지도 않지만 그래도 열심히 있는 자는요, 한 번 예수님을 만나면은 예수님을 향해서도 열심을 낼 수 있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며 주인이시며 생명이 예수님에게로 나오고 축복이 예수님에게로 나오며 그 모든 능력이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나와서 또 예수님에게로 나와서 이 모든 것들이 다시 주님으로부터 나와서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흐름이 예수님으로 인해 시작되어지고 또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연합되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최고의 축복인지를 알게 되면은 열심을 안 낼 수가 없죠. 자, 공부 열심히 하시는 분들 이제는 예수님에게 열심으로 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 만난다면 말입니다. 돈 버는데 열심히신 분들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께 열심을 낼 수 있을 겁니다. 세상에서 노는 게 즐거운 여러분, 내가 나를 즐기고 했던 것보다도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면 더 예수님께 매달려주고 싶을 것입니다. 다시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다시 예수님과의 극적인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게을렀던 저가 예수님을 만났더니 이렇게 열심히 되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있었던 사람들은 다시 예수님을 만나면 저보다도 사도 바울보다도 몇 배로 더 열심히 다시 주님께 갈 수 있을 겁니다. 지금 그것을 깨달으시고요. 본격적으로 매달리십시오.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다시 만나도록 기도하며 소망하며 나아갑시다. 그렇게 하고자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예수님 이름을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